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이여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영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 다시 말하면 신성한 것들과 친숙해진다는 것은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궁극적인 작용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신성한 것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경멸하게 되는, 더 멸시하게 되는, 더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무슨 경향이 있다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직, 성전, 성경, 이 거룩할 성이라는 것은 낱말 그대로 거룩한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보면은 강단에 닿기만 하여도, 접촉만 해도 이미 거룩하여진다. 강단에 닿기만 할지라도 거룩하여진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왜 닿기만 해도 거룩해지는 그 강단을, 그 교회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성경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신방을 가다 보면은 신방하는 중에도 그런 사건들을 옛날에 많이 목도했습니다. 아이들이, 물론 어린아이들이에요. 성경을 밟고 지나가도 부모가 꾸중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 중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다 넘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성경책이 아니고 만화책만 그 위로 넘어가도, 밟지 않고 넘어가도 어머니가 꾸중까지 보다가는 어째 책을 넘어가느냐, 그 한 소리를 듣고는 한 번도 책을 넘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밟고 지나가도 괜찮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갖고 놀도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찢습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절대 꾸중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식들을 끔찍하게 키우니까. 그런 자식들이 가정에서는 끔찍하게 컸는데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 끔찍한 행동을 할 겁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성경은 찢어도 괜찮고, 성경은 집어 던져서 놀아도 괜찮고, 발로 밟고 지나가도 괜찮고, 성전에서 함부로 행동해도 괜찮다라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대한다면 아마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될 겁니다. 인생의 결과가. 이게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신성한 것입니까? 원래 교회 모습은 이 굉장히 축복된 장소고, 그리고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고, 논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문도, 아침에 진리를 듣고 가히석사, 저녁에 죽어도 괜찮을 그런 진리를 전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만나는 장소고,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되어질 일까지라도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축복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겠어요? 그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와는 멀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안중에 없고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렇게나 행동을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러서 자신도 모르게
교회에 대한 엄숙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경외하는 신앙이 사라지고,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들은 교회로 말하면 아마 목사 자식들이 제일 강하고, 두 번째로는 장로 자녀들입니다. 교회가 편하니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놀았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귀하게 되고 크게 되려면은 마음을 먼저 귀하게 만들어야 되고 크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 구조를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크게 가져오고, 절대적인 믿음의 결과는 절대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귀한 믿음은 귀한 것을 창조합니다. 역대하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말의 뜻은 지금 나온 말이 아니고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부터 역사적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오직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 탄생입니다. 구원해 줄 메시아의 탄생. 그런데 그 메시아 탄생 소식이 드디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처럼 베들레헴으로 바로 이 왕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모여서 먼저 예수님께 영광 돌리러 경배하러 갔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화들짝 놀랐습니다. 결국에는 먼 땅에서 온 박사들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소박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에서 황금을 가져온 쿠스프라는 박사, 유향을 가져온 멜키야, 몰약을 가져온 벨다사르, 이 세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과정에서도 시험에 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5절까지밖에 6절까지 읽었는데,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이제 7절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가그들랑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와서 알려달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그 궁전에서 나와서 다시 광야로 접어들었을 때에 별이 나타나서 인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보면은 예물을 드리는데 12절에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함을 받았더라. 돌아갔더라면은요, 그 다음에 보면 헤롯이 그 15절부터 보면은 그 약속을 결국 어겼는 것을 알고는 이제 아이들을 찾아서 죽이기를 시작하는데,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있더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요셉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좋은 일에는 마귀가 틈탄다. 호사다마. 그런데 호사에 있어서 다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하 드라마를 보면 하나 느끼는 것은, 예를 들어서는 고구려 신라 백제, 아니면은 뭐 한나라 청나라 이런 식으로 원나라 원나라, 그걸 상대로 해서 대하 드라마가 제일 많이 형성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백제와 신라와의 관계, 뭐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였을 때 항상 전투가 있잖아요. 태조 왕정 같으면 백제와 그 신라와 그다음에 고구려, 이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신라가 한쪽에서 막 이겼을 때 좋다고 궁전에서 장치하고 막 칭찬할 때, 그 다음 편에서는 반드시 패배를 해서 책임을 묻고 진편에서 이기도록 해서 신이 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는 또 백제에서 한 가지 작전 성공해서 너무너무 신이 나서 기뻐하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는 다시 역으로 맞아서 패하는 장면들, 꼭 이거 이기고 지는 장면이 대하 드라마에 보면 거의 필수입니다. 그렇다면은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그런데 그때 마귀 역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잘못 말려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반대로 꼬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던 박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을 뻔 당했습니다. 바로 마귀의 역사 때문에요. 옛날에는 점성술이라는 게 많이 발달했죠. 이제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요. 그때 한 별이 각각 다른 지역에 사는 박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은 한 곳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고 각각 다른 나라에서 그 별을 바라보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근처 오면서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별 이야기하고 예수님 메시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으로 별이 쭉 인도를 하는데 시골이나 산길이나 한적한 길에서는 별만 바라보고 따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문화에 들어오자 결국에는 하늘을 바라보던 박사들이 좌우를 바라보게 되고 결국 눈이 번쩍 뜨여졌죠. 이런 세상도 있네. 결국 별만 바라보고 따라올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곁눈질하는 순간에 곁눈질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눈앞에 전개되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인도해 주던 보여야 할 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박사들의 눈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별이 사라졌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별은 그 자리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비추고 있습니다. 박사들의 눈에 별이 보이지를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자 별은 찾아야겠고 메시아는 찾아야겠고 그래서 자기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외국에서 왔으니까 쉽게 궁전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결국에는 헤롯 왕에게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게 됩니다. 굉장히 큰일 날 소스를 제공한 거죠. 결국 꿈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가까스로 도망은 갔지만은 헤롯은 그때를 계산해서 2살까지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역사의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2살 이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임을 당하는 어린아이의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위에 만약 형제들을 생각한다면 그 비극은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그 비극은요, 하늘만 바라보고 별만 바라보고 오던 박사들의 잠시 외도에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이브처럼 아담처럼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바라보게 된 것처럼 결국 예루살렘의 현실에 눈을 뜨는 순간에 바로 2살 이하 모든 어린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이 이 박사들을 인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별만 이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한 별을 잃어버렸을 때 박사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자칭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잠시 다른 것을 보다가 잠시 안 만나야 할 사람을 찾아갔다가 잠시 안 들어야 할 소리를 들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불행과 비참한 인생의 결과가 왔습니다. 안 해야 할 말을 했고 안 들어야 할 소리를 들었고 안 봐야 할 것을 봤고 안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 들어야 할 소리를 듣고 안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고 안 해야 할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시험에 빠뜨리는 거고요. 그거 분별 못하면 앞으로 신앙생활 성공하지 못합니다. 말라기 성경 4장에 보면은 태양은 예수님으로 상징을 했고 달은 성도로 상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별은 목회자로 상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8장에는 이 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다. 그런데 우물에 떨어져서 그 물이 쑥이 된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죽는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더라. 결국 태양과 달의 잘못이 아니고 별의 잘못이었고 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박사들이 그 순간에 별을 놓쳐서 문제입니다.
자, 현대식으로 계시록 8장식으로 한다면은 결국 별이 떨어졌다. 그러는 말은 떨어졌다. 우리말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타락을 했다. 변질이 됐다. 그런데 떨어졌는데 우물물에 떨어졌다. 우물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예레미야 2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샘터에 떨어졌을 때 그 물이 결국에는 썩게 되었다. 쑥이 되었다. 쑥이 되어서 그 물을, 그 설교를 듣는 자마다 영적으로 죽는다. 결국에는 마시지 말아야 할 물을 마시는 거고 듣지 말아야 할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이 다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것은 아닌 것처럼 오늘 모든 목회자가 다 나를 인도하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을 뒤지면서 이 목사 저 목사 이 나라 설교 저 나라 설교 다 섭렵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목자는 아닙니다. 오직 한 별만이 동방박사를 인도한 것처럼 나를 인도하는 별은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한 별을 놓쳐버리면 결국에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별 저 별 아무거나 따라간다고 되고 나만 정신 차리면 되고 내가 중심을 잘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신도가 중심을 잡을 수가 없고 평신도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서 집에서 자기가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지 말고 혼자서 가정예배 한번 드려보시죠. 2주만 반 불신자가 되고 한 달만 그렇게 하면 완전 불신자가 됩니다. 진리의 씨앗은 가슴 속에 남아있을지라도요, 혼자서 정신 차리고 혼자서 예배 한번 드려보시라고. 교회 다니지 말고. 성경에는 양이 스스로가 풀을 뜯지 못합니다. 풀이 있는 장소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인도해줘야 따라가서 먹을 뿐입니다. 그리고 인도를 받아 다시 와야 됩니다. 양은 양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만 정신 차리면 된다, 내가 중심을 잡으면 된다 하면서 그 따라가면 된다.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갈 걸 왜 따라갑니까? 벌써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동방박사처럼 진리에서 외도하게 되면 반드시 외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신앙생활의 중심지는 안티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 성경적으로 정상적으로는 신앙생활의 중심지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시인자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놨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중심지인 그 성전을 떠나는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에 보면 몇 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떠나가는 이야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탕자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집이 예루살렘입니다. 결과는요,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자들하고 거지 신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로 실컷 두들겨 맞아 길에 기진에 쓰러졌습니다. 누가와 글로바라는 예수님의 두 제자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다가 눈까지 멀었습니다. 그 엄청난 부유한 나오미 부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갔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되어서 나는 괴로운 자다, 신이 나를 괴롭게 했다 하면서 완전히 망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을 떠나는 자가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대 같으면 영적으로부터 먼저 망하겠죠. 말씀으로부터 먼저 망하겠고, 그래서 말씀을 망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되어버리고, 영적인 단절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사람 되어버리고,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이미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진리에 대해서 외도를 하거나 진리에 대해서 배신하게 되면 대가는 굉장히 혹독합니다. 오늘 나옴이라든지 탕자라든지 누가와 글로바라든지 하는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되었다는 것,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 신앙이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는 육신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 그러는 것은 외도의 대상, 해석의 대상이 아니고 순종의 대상, 실천의 대상, 따름의 대상입니다. 자동차가 도로에서 달려야지 만약에 인도로 뛰어들어 달린다. 뉴스 많이 보시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그렇다면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신앙과 인생의 정도를 걸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정도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신앙의 정도를 걷거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약속과 수많은 복들을 참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성경에는 참 많이 우리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비판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부정 코드가 꽉 차 있는 그런 신자들이 있을 거고요.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꽉 차 있는, 절대로 가까이 하시면은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놨는지 아세요? 네 옷에 불이 붙어 너가 타 죽는다 그랬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을 내 옆에 두면은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불이 붙어 타 죽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불이 붙어 타 죽기 싫으면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대화해도 안 되고요. 만약에 그런 대화가 시작되거든 벌떡 일어나서 나오든지, 조금 더 대담하면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막든지, 아니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든지, 아니면은 같이 듣는 사람의 옷에 불이 붙어 타 죽는다.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리고,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있습니다. 복 받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평안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할지라도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스스로 옷에 불 붙일 그런 처신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 곳에나 들어갔다는 오늘 동방 박사들 꼴이 납니다. 마침 꿈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야,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했더라면 왕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동방 박사는 분명히 헤롯 궁전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목자들,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사람들, 현대 문화 문명을 다 누리고 있는 부자들, 왕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발칵 뒤집어지는 괴로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월드컵에서 만약에 한국하고 일본이 8강전에 붙어서 16강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기고 8강에 진출했다. 일본에서도 그 소식을 전하고 한국에서도 그 소식을 전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는요 난리가 나겠죠. 일본에도요 난리가 나겠죠. 한쪽에는 기쁜 소식으로, 한쪽에는 일본 열도가 침몰했다. 옛날에 그런 신문 기사로 일본에서 냈거든요. 그럴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이 될 겁니다. 같은 뉴스인데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충격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될 때에 어떤 이들에게는 한없는 행복한 소식이 되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무지하게 고통스러운 괴로운 소식이 될 겁니다. 같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인데 왜 반응이 이렇게 다르겠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결과도 굉장히 다른 정반대의 결과가 다가오겠죠. 무엇이 이토록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겠어요? 무엇이?
서기관과 율법사와 대제사장과 왕이 보는 성경과 오늘 목자와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박사들이 보는 성경이 뭐가 다릅니까? 성경 똑같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가요? 어떤 시각에서, 어떤 각도에서, 어떤 믿음으로 성경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듣느냐,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성경을 듣느냐에 따라서 정반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여기는 광야다 하는 그 말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안드레처럼 듣느냐, 인간의 입장에서 빌립처럼 듣느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랐지요.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듣는다면 광야다, 먹을 것이 없다, 돈이 없다, 떡 파는 데가 없다, 사람이 너무 많다, 들판이다, 해질 무렵이다, 온갖 설명을 다 동원할 겁니다. 약간 의식 있거나 식자층들, 배운 사람들은 빌립의 설교가 훨씬 감동스럽습니다. 왜? 틀리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남자 장정이 5,000명 모였다면 그럼 여자는 얼마나 모였겠어요?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모였고, 줄 잡아 2만 명, 노인들까지. 자, 그 다음에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을 한 번에 만들어서 파는 떡가게가 있느냐? 없습니다. 들판입니다. 그렇다면 2만 명 정도 떡을 먹으려고 하면 1인당 5,000원씩 먹어도 벌써 돈이 한 10억 정도가 필요할 건데 그 돈 10억이 어디서 납니까? 들판에서. 사람들이면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답 틀렸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빠졌고 믿음이 빠졌고 기적이 빠졌습니다. 그 주인이 되시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신비스러운 것들, 기적들 다 빼버리면 말이, 설교는 잘 했습니다. 감동적으로 아주 사람들 이해를 잘 시켰습니다. 안드레 할 말이 없지요. 적어도 지금까지 설교하신 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설교를 듣는다면 아이가 가진 오병이어라도 갖다 바치면서 스스로도 부끄러웠지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그 다음에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받으셔서 축복 기도하신 후에 결국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설명이 안 됩니다. 앞으로 될 일을 모르기 때문에요. 다만 오병이어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리라고는 상상도 했겠어요. 그게 바로 신앙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바라보는 것은 이성 세계에서 성경을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성경은 일반 문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능력의 문학입니다. 신앙을 갖고 읽을 때에 그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이 율법사가 보는 성경과 오늘 목자와 소박한 사람들이 듣는 성경과는 같았지만 한쪽에는 예수님을 죽이러 가고 한쪽에는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2의 성탄절, 성탄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 즉 신이 탄생한 걸 성탄이라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하더라고요. 엑스마스는 수학적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엑스마스고, 크리스마스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2의 성탄절,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소식이 들려온다면은 그때는 놀라서 회개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말구유의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도 예루살렘 궁전에서는 그 난리가 일어났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는 어떤 난리가 세상에 일어날 것 같습니까? 다시, 자, 초림 당시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마리아가 곧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배를 움켜쥐고 집집마다 여관마다 문을 다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관 문 앞에 문패가 하나씩 다 붙어 있었지요. 빈 방 없음.
근데 주인들이 나와서 하도 문을 두드리니까 설명까지 했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이 차서 빈 방이 없습니다. 베들레헴 전체에 빈 방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저 뱃속에 들어있는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깨끗한 눈으로 바라봤을 때 메시아라 그러는 걸 성령이 감동시켜 줬더라면 누군가 자기가 사는 방이 있잖아요. 안방. 그거라도 내드리면서 여기 오셔서 탄생시키라고 해산하라고 했을 텐데 아무도 돈의 눈이 어둡고 복잡한 세상에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유는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구이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제2의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식을, 때로는 휴가한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듣고 못 듣는 사람은 전혀 못 듣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또 입장이 다 다르고요. 목회자들마다. 그런데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졸업하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제2의 성탄을 할 것이다 했을 때에 영접하는 분은 다행이고 큰 축복이죠. 다행이 아니고. 그렇다면 영접하지 못할 사람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영접하지 못하겠어요? 그 당시로 말하면요, 빈 방 없음. 그때 말세는 과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안 하는 거거든요.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이 대제사장이 메시아가 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헤롯 왕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다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지점에 그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성경 연구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안 믿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 1992년도에 전국에 TV 방영을 하고 재림하는 장소를 가서 카메라를 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한국에 그러면 전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지금 휴가라는 말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92년 사건 때문에 20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런데 문제는 다 압니다. 답은 안 믿습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안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 당연하게 못 믿지요. 증명되어질 부분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거는 얼마든지 믿습니다.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 답 간단합니다. 한 가지로 말하면은 빈 방 없음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정도로 내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 문 앞에, 마음 문 앞에 빈 방 없음이라고 지금 다 써붙여 놨습니다. 그러면은요,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요, 자존심이요. 말세의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자존심. 그래서 뭐 때문에 빈 방이 없느냐 했을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으로 꽉 차 있다. 교만하며 오만하며 거만하며, 즉 자존심으로 꽉 차 있다. 그 다음에 마귀가 하나 더 이용하는 거, 바쁘다. 그래서 바쁘다, 자존심, 그 다음에는 돈,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이런 것이 마음속에 꽉 차 있고,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더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진리로 말하겠어 4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된다면요. 그렇다면 결국 그런 것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공중에 오실 때 영접하지 못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되지 아니할까. 설교 들을 때는 다 싫어하는데 결국에는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그래서 가슴 속에 설령 이런 진리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이 우리의 가슴이라는 밭에서 싹이 터서 자라지는 못하게 하는 그런 가시, 은근히 세상의 재리, 유혹,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성경이 우리 속에, 진리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탄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 속에 탄생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재탄생하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가슴속에 탄생시켜서
그분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고 그분식으로 살아가고 그분식으로 생각하고 그분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성화가 되지 않을 거고, 성화되지 않는 사람은 오실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왕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맞을 준비를 하지 아니하였고 맞을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은 믿지 않아서였습니다. 메시아 오심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시대적인 흐름을 보고 있고 그리고 휴거, 예수님 재림 다 알고 있지만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돈에 대한 예착, 명예, 자기를 사랑하는 자존심, 교만, 오만이라고 했습니다. 종교를 갖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채로 경건의 모양만 갖고 교회 다닌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소서. 지금도 늦지 않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가슴 속에 영접하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에 같이 영접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살게 하시고 별을 따라 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성탄을 진심으로 가슴속에 영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주님을 슬프게 한 죄 지은 일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심을 힘입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원의 믿음을 날마다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오실 예수님까지 영접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스러운 사랑으로 구원의 반열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오실 예수님까지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용기를 주셔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슴 속에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큰 영광 거두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